봄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입니다. 3.1절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서 늘 소생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봄에 그래서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로 꽃 피우고 예수로 열매 맺는 그런 부흥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꽃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의 실체로서 보이는 분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누구를 공경했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막 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해서 구원의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느냐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누구를 공경해야?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만 얘기하냐 이렇게 아주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희의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요?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뭐 하라고? 그를 사랑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 아니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돼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까지 내가 포함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찬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공경을
공경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실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말하는 것이 누구를 전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 오해해요. 하나님 전하면 예수님 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림자만 이야기하고 실체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말해야지. 맨 그림자만 이야기하고 있어. 계속 그림자만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의 실체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보이는 형상,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1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 이야기하지? 주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하시면 갑자기 이거 하라고 지금 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왜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이런 심중에 이런 생각할 분이 있었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믿고 천국 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막 여기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복음의 이 진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핵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또 똑바로 안 차려도 돼. 뭐 비몽사몽하다가 또 하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몇 번 빠지다 보면 이제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원래 본문 말씀이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너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이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아주 정글과 같은 곳이에요. 사자굴과 같은 곳. 굶주리는 이 때가 득실거리는 이 정글과도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약하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글에서 살려면 뭐가 되고 싶어? 사자가 되고 싶지, 호랑이가 되고 싶지, 누구도 양이 되고 싶지 않아. 토끼가 되고 싶지 않지. 토끼는 우리가 키울 때 예쁘지. 그래서 내가 실상 토끼 되기는 싫어. 내가 양 되기는 싫은 거야. 뭐가 되고 싶어? 호랑이가 되고 싶어. 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예요. 자격증도 열심히 따서 높은 스펙도 만들어내고 막 잠도 자지 않고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맥이라는 이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주말 연속극에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뭐 시연 해보려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그런 발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빠른 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강해져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현숙 권사님,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당하는 거야.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 같은 어떤 순수함 다 잃어버리고 다 이리가 되는 거. 차라리 늑대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속으로 이게 거부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왜 굳이 양이 되라고 하는지. 사자처럼 살게 해주셔야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살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잡아먹히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잡아먹는 그런 존재. 사자, 호랑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됐다! 진짜 그러더라고. 더 초이스 내서 막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제자들이 우쭐대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 옆에서 같이 직계 제자로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겐 자부심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주의도 막 맞추고 가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때를 기다렸어요. 계속 때를.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완전히 깨부시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요. 이리떼가 이렇게 막 모이는데 그곳에 양이 들어가. 살아요, 죽어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뱀같이 어떻게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순결하냐.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리떼를 양에 보내면 됩니까? 그들은 목자가 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리떼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이리떼 가운데 양을 던진다는 것은 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양은요, 스스로 지킬 뿔도 없어. 그렇다고 눈도 밝은 거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안 보여, 양은. 그냥 흐릿해. 시력이 0.1도 안 될 수도 있어. 안 보여.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가요? 소리를 듣는 거야, 양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보이지 멀리 안 보여. 그렇게 이리떼가 오는지도 몰라. 가까이 오는데. 소리로 아는 거예요, 소리로.
도망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 발도 조금 해가지고 몸치면 큰데 발이 조금해서 못 도망가. 얼마 안타까운, 보면 안타깝잖아. 2리 때 쫓겨가는 그 양을 보셨어요? 그렇다고 숨을 위장색도 없어. 그렇죠. 파란 거는 풀 있는데 하얗, 그냥 너무 잘 튀어나. 변장할 것도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때 한복판에 이 양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됐겠어요. 차라리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 주셔야죠. 사자로.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유대인들, 저 로마 군인들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우리의 아들처럼 천둥을 쳐서 번개를 쳐서 싹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제자들의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도 할 거라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어요. 왜 하필 양이냐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지금처럼 독한 발톱을 이렇게 만들고 세우는 존재였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자였겠어요? 양처럼 순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목자 아래 가장 행복한 양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창조되는 인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으며 대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급자였고 보호자이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필요가 그냥 채워지듯이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리자로서 온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정복했습니다. 양육강식이라는 잔인한 그런 법칙 대신에 조화가 있었고 질서가 있는 그런 땅,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선악과 따먹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목자를 떠난 양처럼 그때부터 무서움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고 나를 죽이시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공급질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서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처절한 그런 운명으로 떨어집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자연은 오히려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를 냅니다.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맹수들은요, 인간의 적이 되잖아요. 잡아 먹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잔인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달려오는 맹수도 죽이고 달려오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더 폭력적으로. 뭐 하려고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위해서요.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핥히는 거죠.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의 실체는요, 옆에 있는 거는 인간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경쟁자지. 내 생존을 이어가는 경쟁자, 먹잇감으로 보는 그런 이리떼와 늑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의 부모를 대적하는 처참하고 비참한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승리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걸 힘이라고 여겼어요. 이걸 능력이라고 여겼어요. 참 늑대처럼 살면 안전할 것 같고 사자처럼 살면 안전할 것 같지만은 사실 늑대의 세계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화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런 비참한 상태요. 이런 비참한 실체가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렇죠? 차이란 말씀이, 자,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1차적으로 누구로 봐야 된다고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루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자가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신다고요. 지금 23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요. 이게 표면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셔요. 이 말씀을 죽기 전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셨어요. 죽기 전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절대로요, 자신이 하지 않는 길, 자신이 걸어가지 않는 길, 자신이 해보지 않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들을, 예수님 다 이루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예수님 다 이루었어. 예수님 다 그걸 행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복이 됩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떠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데? 예수님이. 능력은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시지.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이리 가는 데 보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악의 땅에 오실 때 사자나 호랑이로 오지 않았어요. 늑대와 이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양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양. 비둘기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이리떼와 늑대들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사자가 올 줄 알았어요. 호랑이처럼 올 줄 알았어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제압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적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천하무적의 전사요. 이런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자로 오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양과 비둘기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갈릴리에 오셨고 왕이 아닌 가장 낮은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이 되어라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늑대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박해와 고난의 말씀들이요,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겪으실 일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공회에 잡혀가셨어요. 재판받으셨어요. 그곳에서. 거짓 증인들의 모함 속에서 매를 맞으시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억울한 제목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빌라다의 총독과 헤로드 왕 앞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입을 다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양처럼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 같은 유다에게 팔리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내어줘요, 죽음의 자리에.
형제 같은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 넘겨요. 죽음의 자리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음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이며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은 이때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늑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가장 처절하게 물어뜯기는 그 어린 양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사자처럼 오셔서 늑대 같은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를 물어뜯었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이 떼고 늑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닌 하목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늑대 같았던 인간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통과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 길에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리대 가운데 양으로 들어가셨어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은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슬픈 길이고 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걷는 길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만난 자들의 이 고백의 사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수고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그 짐을 짊어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래서 윤리와 도덕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걸 성취하셔. 예수님이 다 이루셔, 이 말씀들. 그리고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된 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이유는 우리에게 숨겨진 어떤 발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본래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요, 그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그것을 구원의 무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달라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신 것 무능력해서겠습니까? 예수님이 건져낼 능력이 없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으시겠냐고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해서 핥힘을 당할 것 같으면 사자굴 속에 넣으셨겠냐고요. 가장 평온한 밤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자의 그 갈기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온갖 모함과 그 비난의 소리, 시기의 소리들,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가장 깊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평안히 잠을 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목자는 잠이 들면 양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리 때가 와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너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양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리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궁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신성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곳에 다윗이 홀로 있었어도 사울의 3천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어도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며 먹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뱀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고난의 모든 길을 걸어가셨고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뱀같은 지혜가 있겠어요? 도대체 뱀같은 지혜가 뭔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순결함이요, 예수님의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교활함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분별력이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막 돌질해도 그 돌을 그 팔을 붙잡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하지 않아요. 몸을 피하고 도망쳐가요. 연약한 자처럼, 마치 이리 때 쫓겨서 도망가는 양처럼. 고니와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면서 고니와 권세로 맞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리 때 앞에서 두려운 양처럼 마치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마치 바보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끔찍하고 거대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요, 그 마음이요 나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결하심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점도 없고 흠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리떼들은 예수님을 물어뜯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그 영은 지옥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그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순결함으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끝까지 지키셨어요.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요, 진짜 양 같은 무능하고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가득한 죄인 중에 예수인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가운데 던져진 양처럼 우리 대신 먹잇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먹잇감이 대신 되어 주셨으니까요, 제자들은 먹잇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이리의 아구 속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어 미신 것은 그래야 그 깊은 죽음의 입속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때에게 대신 잡혀 먹히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리때 속에 들어가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신 걸 다 이루셨어요. 이리때 같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미 이리 이빨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이빨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운 양의 생활, 단지 머릿속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자신과 제자들을 막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지 않아요.
지금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항상 때가.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도 이 때 소굴을 제압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굴한 자처럼 그곳을 도망치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해가요. 유대 지도자들이 세금 문제나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신 말씀을 그들의 얄팍한 수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시되 진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 지혜요, 바로 양이 이리 사이에서 살아남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요, 계속해서 온통 시기하고 질투하는 늑대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악한 본성에 물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박해를 도망이 아닌 복음의 확장으로 바꾸시면서 이 구원을요,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피하셨어. 복음 전하러 가셨다가 이쪽에서 또 박해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면 또 도망쳐서 다른 동네 가서 또 말씀을 전하셨어.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다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동네를 계속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구원자이심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가 다 다니면서 제자들이 다 안 다녔을 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참 미래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잡혀서 죽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잡혀서 죽지만 다시 뭐 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너희 앞에 다시 올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동네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줘서 사람들,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돌아가야 예수님이 세상의 끝이다.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가든지 말든지. 뭐 이스라엘 못 가도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인 거예요. 끝이지. 꼭 가야, 뭐 이스라엘까지 돌아가야 복음이 모든 족속에 다 들어가야 끝이 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어떤 의도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막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고 해야 빨리 이게 종말이 와. 그러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까지. 이런 열심은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종말이 오냐? 안 와요. 종말은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이. 예수님을 알면 성경 그냥 열리. 왜? 예수님이 키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예수님을 빼고 계속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시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해하면서 살았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이란 사자의 발톱을 가져야 된다, 스펙을 가져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인맥이란 튼튼한 동아줄도 붙잡아야 된다. 이걸 능력이라고, 이걸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런 계산법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아요. 양을 2대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된 능력은 양인데 2대 들어가서도 산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능력은요, 내가 이를 이길 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대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순결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늑대처럼 영리하고 사자처럼 당당한 척 살아가지만 정작 그러잖아요. 어떤 병에 걸리고 죽음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의 폭풍이 닥치면 그 모든 무장 다 해제되는 거예요. 못 버텨요. 우리가 가진 그런 발톱의 힘이 나보다 약한 자를 누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을 죽이는 그 죄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더 독한 사자가 되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더 강해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네가 더 강해져야 된다. 네가 더 세져야 된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센데, 예수님이 강한데. 오히려 양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상식을 깨부시는 이 두 가지 무기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 이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해서 양으로 인생을 살아도 이 때에게 잡혀먹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굳건하게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당장 힘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밖의 현정조차도 복음이 선포되는 무대로 바꾸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능력은요, 내가 이빨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이빨이 열심히 갈아가지고 이리때를 물어뜯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신 전능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양은요, 목자에게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 목자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양이 가장 안전한 양. 꼭 빈질거리면서 자 물살이 가운 데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양이 잡힐 확률이 커. 코 이리 때가 호심탐탐탐 누리면서 물어 딱 뜯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다 다리도 한번 물어 뜯기기도 하고, 머리도 한번, 귀도 한번 물어 뜯기기도 하고.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이 가장 안전한 양, 가장 센 양. 목자 가까이 있는 양, 가장 강한 양이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이 교만함이에요. 목자 같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분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침묵하셨잖아요. 말씀 안 하셨어. 왜? 우리로 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침묵하셨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뿐인 아들을 사자는 호랑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왕의 모습, 양의 이 모습으로 이 무서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 잔인한 늑대와 같은 거예요. 나는 양이 아니라 늑대예요, 늑대. 우리의 실체는 양이 아니야, 늑대지. 이리떼지. 어린 양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덮어주시니까 양의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타락하는 위에 모든 인간은 늑대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 넘보잖아요. 좀만 잘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늑대들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낼 어린 양으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떼 이빨을 꺾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리떼 같은 인간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 다 아시고서 보내셨어요. 공회에 잡혀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찢기실 것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셨어. 아들을 죽여서라도 늑대 같았던 우리를 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꾸어 주고 싶으신, 그렇게 살려주고 싶으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양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 안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겠지만 우리 뒤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때 속으로 약을 보낸다는 이 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 받은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작은 그런 위협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요한이 아니었어요. 군대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다 벌벌 떨었어요. 진짜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안 잡힐 때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예수님이 포박다고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요, 그 여자 종의 그 말 한마디 예수님 쌍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작은 위협에도요 그렇게 벌벌 떨던 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공의 앞에 가서도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못하시고 침묵하시던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너희 일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리떼 속에 갔는데요. 오히려 이리들이 겁먹고 그냥 베드로 요한을 내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 채찍질을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려버려, 감옥 터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짠 용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막 만들어서 낸 용기가 아니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그런 배짱이요. 배짱.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요, 그런 예수님을 아니까요, 믿음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배 밖으로. 세상은 그들을 핍박했을지라도 그들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그래서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리떼들이 양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격지나 인맥이나 뭐 돈이나 날카로운 뭐 이런 발톱들을 세워야 그래도 내가 안전하지. 내 노후도 그러겠지. 아무리 사자 가죽 뒤집어 써본다 한들 사자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죽음의 공포와 이 허무함 커다낼 길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은 너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예수께 있다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려는 애쓰는 그 무거운 늑대의 가죽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럴 때가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너희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이리의 아구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물어뜯지 못하도록.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요. 양은 양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양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의 문제지, 목자. 아멘. 목자의 문제라니까요. 양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의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양은 그냥 예수님 옆에서 살면 되래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물도 먹고 풀도 뜯어 먹고. 내가 지어지르고 막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삶에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나는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런지 선택도 못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목자가 이것이다 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목자 되신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그냥 무력한 양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옆에 붙어있는 정말 권세 있는 양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성도에게 너희는 먹이 사슬의 맨 밑에 있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라고 비웃을지 몰라요. 약하니까 너희들이 뭐 종교 믿는다고.
사자나 호랑이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성도는 그러나 바로 전능하신 목자신 예수님이 양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가장 무력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강력하게 보여 알게 하십니다. 가장 약할 때에 내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위기 때 맞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정말 양처럼 뭘 할 줄을 몰라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 그래서 나중에 막 후회한 것들이 많아. 그때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내 인생이 망했냐? 그것도 아니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했던 예수님은 자기의 성도에게 눈을 한 번도 떼지 아니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으신 예수님이 그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내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요, 목자의 권세를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슬기로운 양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양의 생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신뢰해야지. 양이 이리 때가 온다고 도망가봤자 살겠어? 죽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 이리 때가 보이면 어디로 가야 돼? 목자한테 달려가야지. 좀 놀고 있다가도 뭐가 이렇게 천둥이 한 번씩 치고 그러면 양은 어디로 달려가겠어? 목자에게 달려가. 슬기로운 양은, 지혜로운 양은 내가 이것을 이겨보겠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망가? 그저 목자에게 도망가는 양이야. 목자 곁에 그냥 딱 달라붙으려고 그냥 목자 품으로 파고드는 양, 이게 슬기로운 양이에요. 슬기로운 양. 이게 똑똑한 양.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목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속에 살아도, 양으로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더 놀라운 그런 목자 되신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의 그런 시편 23편 나오는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찬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이 예수님 붙잡고 목자 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